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과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 6장 37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입니다. 6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 넷째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네 번째 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보게 되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냈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열왕기상 6장에는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세월로 치게 되면 약 7년의 세월이 열왕기상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실은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 때에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재건을 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땅에는 지금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이곳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이 성전이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죠. 유대인들은 실은 다시 그 근본주의자들은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그들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 성전 속에 준비물들이 많잖아요. 준비물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놔서 그 땅만 차지하면 성전을 짓고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들은 실은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처럼요, 창세기에 기록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다음 절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나와 있는 모리아 땅,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저기서 말하는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리냐? 걸어서 약 3일 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나서, 다음 보여주세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절입니다.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리고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땅에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브엘세바에서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 모리아 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있는 곳인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세워질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이 그곳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온전케 세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모리아산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걸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게 되면요, 우리 다윗의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염병을 허락하신 적이 있는데 약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7절입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수였음을 말해주게 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7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백성들이죠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윗이 하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여부스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기 나와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 바로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바로 모리아산 그 위에 이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이죠. 타작마당은 뭐냐 그러면 농사를 다 지었을 때 타작하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 그러게 되면 그 땅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신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땅을 값을 주고 사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온전한 번제는 그곳에 임했던 재앙을 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타작마당에는 아까처럼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곳은 무엇이 있는 곳이냐 그러면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뭐가 있었는가? 바알을 섬기는 신상을 없애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그곳에 번제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알의 신상, 우리의 탐욕과, 그곳에 바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탐욕이라는 거죠. 그 탐욕을 없애고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그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모리아 산에 그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뭐 하게 됐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 안에 이제 내부 장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우리로 말로 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백향목도 나오고 잣나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 다시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전 내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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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20규빗씩 정육면체고요. 그곳에는 아까처럼 백향목, 잣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볼게요. 네, 20절부터 볼게요. 이제 그 지성소가 어떻게 인테리어 됐는가를 제가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혔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에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뭔 것 같아요?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으로 치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그 지성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에서도 또 중요한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로? 금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전이 온전케 건립되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다윗의 번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지성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중요한가요?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금이 중요한가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 성전이 지어질 땅도 어딘지 알아요. 그 땅을 빼앗아야 된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성전 재건을 사모하면서 지금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가 그 어디 모리아산 지하에 어딘가 있을 텐데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언약궤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었어요.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금으로 치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이 건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의 속죄소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실은
거기에만 임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입니다.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형에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들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으로 치장하고 있고 백향목으로 그 내부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이 성전, 아까처럼 예수님 때에서는요, 이 솔로몬 성전의 이치에 위치한 이 성전은 아니지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낸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요, 예수님께서는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곳에 형식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엎어버리셨어요. 왜냐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엎어버린 거예요. 그 엎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의 상들을 엎었을 때 그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할,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나머지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금으로 치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요,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치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의 가장 강력한 본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은 금으로 치장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금으로 치장해야 되고, 분명히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속죄소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양새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신약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회복되고 재건돼야 됩니다. 묻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인테리어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기도가 터지고 성전에서는 고침, 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다음 절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엔 치유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은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에서는 다윗의 번제, 즉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값주고 산 이후에 그 땅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번제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엄청난 그 모든 모양,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으로,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 성전 건축하니까 이제는 복 줄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하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이 있지만, 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이곳을 너희가 정말로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만들고 있니? 성전 다 만들었니?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임재하심입니다. 그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을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해서 만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생각을 다 깨나가십니다. 그들에게 언약궤가 뺏기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깨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히나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깨나가는 거예요. 왜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땅, 솔로몬 성전, 언약궤가 아니라 실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건물이고 언약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있는가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형에 신경 쓸 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그들의 이렇게 만들어낸 솔로몬 성전은 뭐하게 되는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게 되면요, 이 발랐던 금들을 다 벗겨내서 막 아수르에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금을 긁어내서 막 조공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임재함에 대해서 이들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 와,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절대 망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죠.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재정의 투자, 금으로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케 되고 있는지, 치유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그곳에 아브라함의 그 헌신이 있는지, 순종이 있는지, 다윗의 헌신과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바알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드렸던 번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어지며 그곳에 온전한 것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전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다윗의 번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 언약궤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키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